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중심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계시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랑 대화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는 크게 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은 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 중인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을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들과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로 지금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려 5번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것도 자신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을 두고 지금 변론 중에 계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싸움이 이렇게 번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변론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씀 같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지금 너희는 아직 나의 참 제자도 아니고 진리도 모르고 있어서 그 결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송곳과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단체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피가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성골 중에 성골이 바로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두고 지금 당신이 자유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요 노예란 말입니까? 이건 우리를 향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모독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날선 반응에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발 물러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나시지 않고 37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과 족보를 따져보고 또 핏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족보나 핏줄이 말해주는 내가 누군가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족보와 핏줄을 맹신함으로써 자신의 그 실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실체는 지금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말은, 믿고자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말은 결코 이런 말이 아니겠지요, 그치?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도 교회에 이런 말들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종이라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서 누구나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의 종이라니요, 죄의 노예라니요, 도대체 무슨 증거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예수님은 한치도 물러남 없이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먼저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미워했고 또 욕심 부렸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지금 너희의 실상은 죄의 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뿌리를 받고 죄로부터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죠? 죄를 짓지만 그 죄가 한때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철이 조금 들면, 아니면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기대하죠. 여러분, 바로 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는요, 결코 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악마의 분장을 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인생,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교회, 예수, 예배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 너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위로받아야 돼. 격려를 받아야 돼.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된다.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지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믿겠다고 나온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짝지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키십니까? 죄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죄의 짝지였어요. 죄의 그런 노예였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좀 없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죄를 탁 들어서 멀리 탁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입니까? 이 자리입니까? 이 자리죠. 그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그래서 마치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한 편이 그렇게 죽게 되면 그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 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와 우리를 이렇게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죄에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그 신부로 삼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리고 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너는 나를 닮았다, 너 예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너 사실은 내 것이야,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물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죄가 와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 놀라서 도망가더라,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지요, 그죠? 오히려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좌절하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양심을 살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다가오고요, 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예전 같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다 그러면서 스스로 비관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나를 예수가 아셨단 말인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단 말인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예수가 짊어지셨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하셨단 말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가,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살게 하는가, 그것 또한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 났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 내가 치러야 하는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서 다 치러 없애주시고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런 죄인데, 어느 날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렇게 그 죄를 향해서 비수를 꼽는 그런 쾌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죄에 끌려서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여 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모하고 누리기를 힘써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죄의 종임을 밝히신 말씀은 오늘 본문 3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지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던질 돌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순이 생기죠? 왜 믿는다 하지만 왜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던질 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38절에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먼저 선수를 이렇게 다시 치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주장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텐데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켰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믿겠다고 하지만 돌도 함께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벌써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돌도 함께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종교에 대해서 묻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교회 이름을 대고 또 좋아하고 선호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믿음의 증거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핏줄과 외형적인 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 또한 신앙의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이 그래도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저 유명한 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의 말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든지 이 인간의 말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라는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욕조에 물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듯이 여러분들 그런 분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태도와 또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예배를 혹시 해치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 읽는 일을 그냥 해치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해치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점검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결코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냥 교양 강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에 순종할 내용들, 순종할 영역을 발견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말씀은 거의 언제나 우리 자신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 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 만족하고 계신다면 그런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단한 착각 속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 수준인 줄 알아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착각이 왜 제 안에 있었냐면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제 수준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치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현실적인 평가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와 복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되지 않은 채 그냥 머릿속에나 어디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만 차곡차곡 쌓여 있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살펴서 순종할 그런 내용과 영역들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은 기도로 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단연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기도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변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소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은 기도로 소화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품성들이 흘러나오고 풍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소화되기 시작할 때, 들은 말씀이 기도로 소화되기 시작할 때,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은 다 이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침례교에 소속된 그런 목사님이 되셨지만 한때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하셨던 하덕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방황을 하면서 마약에까지 손을 댔지만 어느 날 우연찮게 참석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가시나무새라는 작품을 남겼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 자신이 이런 가시나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앞에서, 이웃 사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이런 가시나무 같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거할 것도 없고 또 지체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 또한 신앙의 최저선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그런 외형적에 있는 것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가?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나무 같았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도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으셨죠. 끌어안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놀랍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죠. 그죠? 그 은혜와 그 영광, 그 사랑만을 자랑하고 가리켜 보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 속에서 살던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입는 힘껏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가지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